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요단 2편과 저편입니다. 요단 2편과 저편.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요단 2편과 저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셨어요?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뭔 요런 본문도 있나 싶으실 거예요. 요런 본문에서 설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이제 저도 상당한 난해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제이고 힘든 부분인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참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난해한 본문이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가 이제 저한테도 상당히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저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저편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요단 2편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저편에 대한 이야기, 또 7절부터 24절까지가 2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편 저편 뭔가 지금 편가르기가 제대로 나뉘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보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 점령한 왕 숫자가 보니까 31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12장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점령한 왕의 이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원래는 33명이에요.
예, 33명.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 2명 어디 갔어? 그렇죠? 예. 마지막에 31명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점령한 왕은 33명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12지파 중에 요단강을 두고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요, 우리가 여기 땅을 보니까 이 요단, 예, 이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거죠. 예. 우리가 꼭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까? 건너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고 여기, 예,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 가운데 그냥 우리가 머물게 하소서. 예. 그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좀 그 말씀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3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봐야지 우리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조금 우리 이야기 어렵더라도 한번 하나하나 우리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예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보니까 우리 1절에 나왔죠. 1절에 우리 민수기 30년 1절 띄우실까요?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요단을 건너기 전 이 땅을 보니까 딱 보니까 뭐 하는 땅이라고요? 목축할 만한 땅이라. 여러분 당시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상당히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래서 그들이 기르는 가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봐야 가나안 땅 좁은데 12지파가 다 나눠 가지기보다는 그냥 우리 두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가 반은 건너가고 반은 안 건너가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는 모세요, 우리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가축을 이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건너가봐야 건너가기 전에 있는 풀이 건너가서 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여기에 머물고 싶겠죠. 그게 여러분 당연히 이제 그들의 마음일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 도대체 이거 왜 나눠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본문에서 점령한 왕은 30만 명인데 실제 점령한 왕은 33명이다. 그럼 여러분 33에서 31을 빼면 몇 명이죠? 2명이죠. 이 2명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에 2명의 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땅을 아브라함의 때부터 어느 땅을 약속했죠?
가나안 땅. 맞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예. 그럼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이에요. 언약하신 선물.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들이 왕은 33명을 점령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이들은 그들의 힘과 능으로 그들이 점령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31명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31명이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예. 하나님은 가나안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가나안을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가나안 동편 땅을 그들은 원했고, 왜 하나님은 33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31명이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기 원하셨는가?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점점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텐데요.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론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자, 여러분 보니까 지금은 요단 동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단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예, 제가 실수로 지금 방송실에 제가 지도를 제가 이제 못 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못 줬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요단 강을 두고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 요단 동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이들이 이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중요한 건 뭐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또 4절에 보면 옥은 시온과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한마디로 시온과 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닌데 두 왕을 점령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외한 채 나머지 31명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 한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점령하였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땅이에요. 예. 어떤 복으로? 순종의 복으로서. 예.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과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또한 걸려 넘어진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걸려 넘어진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주시기로 한 그 부분 이외에 우리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더 뭔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받은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불완전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혹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의 때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해요. 아니, 완벽합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뭐하기 원하죠?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외에
더 큰 것을 우리는 항상 내가 소유하고 싶어해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완전하다. 네, 완벽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하기 원한다고요?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더 채우길 원해요. 그걸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간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욕, 육체의 정욕. 나의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처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하죠? 내 힘과 능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자. 우리가 힘을 내보자. 그래서 뭐 하자? 육체의 정욕을 채우자. 그래서 육체로서 막 힘을 내고 육체로서 막 땀을 흘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공급처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세요. 그걸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완전하게 어쩌면 묵과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여기 보니까 우린 가축이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머물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노발대발 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너희가 어찌하여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요단을 너희들이 못 건너게 하느냐, 어떻게 하여 너희들이 낙심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안의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가자. 그 첫 번째 순서로서 우리가 한번 조별 여행을 해봤어요. 가자고 하면 가면 돼요. 예. 바쁩니다. 저도 바빠요. 비도 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비도 왔어요. 예. 여기도 보면 여러분 12지파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누가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요단 동편에서 그냥 머물고 거기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처자식 낳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 귀찮고 넘어가봐야 또 전쟁밖에 안 하고 죄지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항상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올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언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과 인간이 육신의 정욕으로 본 땅과 그 부분이 하나 우리 사건이 더 있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볼까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유가 자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잘 들으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8절 말씀 보게 되면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이죠. 야, 너나 나나 우리가 지금 가축이 너무 많다. 응? 가축은 너무 많은데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수풀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허구한 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촌이 이제 면이 안 서니까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땅을. 그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건 바로 이게 악몽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하는 땅이죠? 소돔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그 민족이 삽니다. 왜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 눈을 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롯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어디가 마음에 들까? 아,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드네.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여호와가 싫어하는 땅인 것을 아마 자기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마 실컷 들었을 거예요. 예. 정보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 또 우리 뭐죠? 동성끼리 또, 예, 동성애가 또 그렇게 판을 펼치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땅이지만 롯은 자기의 육신의 눈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는 그 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이 어딜 볼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라. 눈을 딱 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딜 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저기 산지를, 예, 산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예, 광야로 된 산, 수풀이 없는 산. 그 산을 보게 하시는데 딱 보니까, 예, 여기에 등장하는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예.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 다윗이 가장 먼저 왕으로 세움받은 나라가 이 헤브론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언약하시고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공급처를 내가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나의 육체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내 육의 소욕을 채우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을요 평생을 두고 해야 돼요. 평생을 두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여러분 이 두 싸움 가운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갈래? 내일 하루도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한 날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건지는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선택할지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거역의 본성이 있어요. 거역의 본성이.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불완전해 보이거든요.
완전한 것 같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이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일한 공급처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난 지금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예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그 감사가 없고 나에게 그 만족함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못하러 이 불편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못하러 여러분 응답도 잘 제대로 오지 않는 하나님께 못하러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리고 내 능력대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좋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똑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절 이제 요단 2편입니다. 자, 요단 2편에 대한 이야기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7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8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자, 여러분 참 재밌는데요. 여기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요단 이쪽, 지금 한마디로 가나안 땅 쪽에서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떠냐면요. 여기는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주권을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대한민국 주권을 빼앗았잖아요. 예. 우리 일제 강점기를 옛날 말로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 일본이 우리에게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게 뭐죠?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를 멸살시키지 못했어요. 예. 지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구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 땅의 전체는 이제 한마디로 얻었는데 그 성 내부를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이 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차지하지 못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 요단 이쪽 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쪽에서는 보니까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들이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또 다른 표현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정말 고된 이 노고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말씀 1장과 2장과 3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만 등장해요. 우리 한번 짧게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빨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딱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그 부분만 여러분 보면 돼요. 그냥 제가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벳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또 29절을 가보니까 에브라임이 겟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 중에 거주하였더라. 3절에 가보니까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가보니까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 베아나 주민들의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제가 부분만 읽었는데 1장부터 사사기 1장부터 전반부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했어요.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십니다. 왕이 되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그 나라라고 칩시다. 그 한 나라를 통째로 주권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까?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정작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가나안 땅이 소유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힘든 노역의 생활들을 왜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여전히 나의 육신은 세상의 것을 눈을 돌리고 있고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 출애굽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겨우 가나안 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차지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사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소견,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걸 항상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내가 벗어버리지 못해요. 영혼 구원함 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전히 난 쫓아내지 못해요. 왜냐? 나는 그것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더 원하거든요, 그것들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냥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보다 난 그게 더 좋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누가 못 외치고 누가 여러분 고백을 못합니까? 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도 그 문화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있습니다.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가운데 요단을 딱 두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우리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요단을 건너야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어떤 것이 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 주신 것 말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서 여기에 살자. 여기 더 좋아 보이지 않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경험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자, 교독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에게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과 가치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참 안식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기업의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나에겐 달콤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힘과 능이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들 만약에 힘을 내가지고 땀을 흘리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웃긴 이야기지만 내가 피자도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파스타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공급함을 받으면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밖에 못 먹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우리 힘을 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을 더 의존하겠죠. 내가 힘을 내고 땀을 내게 되면 더 맛있는 걸, 더 원하는 걸 내가, 육이 더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도 받았지만, 모세로부터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출애굽 때도 그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초대 기독교 사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창의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항상 죄 짓는 것을 우리는 제일 똑같이 지어요. 아무리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죄를 보게 되면 항상 똑같은 죄만 우리는 지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아뢰라.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힘을 내고 싶어하고 땀을 흘리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못 견디는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소욕이에요. 육의 소욕.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와 육의 소욕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헛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보화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짜 보화를 진짜 보화인 것처럼 우리에게 막 들이미는 거예요. 네가 이걸 가져야 된다고. 아니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건 진짜 보화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세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출애굽기 우리 17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결국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엔 들어갔으나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또 지나가고 사사시대 동안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만 차지했지 그 족속과 문화를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가운데는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이 고심고심하던 끝에 사무엘 상에 들어가서 그 한 명의 한나라는 여인의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통하여서 그 여호와를 찾는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이 여러분 다 이방 문화를 쫓아내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조 때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들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언제 무너지죠? 솔로몬 때 무너지죠. 솔로몬 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다윗의 한 명의 그 인물을 위인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악의 문화들을, 죄를 다 뿌리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왜 다윗 왕조 때 하나님 그걸 이루셨죠? 훗날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는 모든, 이 땅에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문화들을 다 뿌리 뽑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다윗을 사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예수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 부족함이 있든 그 어떠한 것이 있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죄로부터 정복할 수 있고 죄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1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쫓아내보려고 했는데, 죄를 쫓아내고 우상 문화를 쫓아내고 다 쫓아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요당 저편에,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 갈등하는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지파들도 그 우상의 문화들을, 그 우상에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거 내 힘으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 너희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죄송하지만 정말 말씀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지금도 아마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그 기업과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